3장.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5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죄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3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약하고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3장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진노와 원망, 또 거기에 대한 회개와 소망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모진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는 어쩌면 자신의 경고를 듣지 않는 유다 백성을 비웃으며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신상의 유익과 인기보다는 선민 공동체의 유익만을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참 선지자의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19절 이하는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 고초를 생각하면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임을 압니다. 선지자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23절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하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은 더 이상 인간의 손을 떠나버린 상황에서 해야 할 마지막 선택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4장 말씀은 예레미야는 영광스러웠던 지난날과 참담한 현실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상황을 그렇게 역전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들의 거짓된 인도를 따랐던 백성들의 우매함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편안만을 선전하고 다녔고 제사장들은 권력과 야합하여서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당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의 성전 직무자들의 사역이 반메시아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교한 영적 지도자들은 거짓 교리와 거짓 예언을 일삼고 권력과 야합하는 등 그야말로 세속적인 야망을 향해서 행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짓 예언을 진리를 받아들였고 타락한 세상 왕의 그늘에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지도자로 인해 타락하고 지도자는 백성의 우매함으로 영적 배교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약 교회로서의 모습은 상실되었고 고난의 역사로 들어갔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은 예레미야는 5장 1절에서 자신들이 당한 일을 치욕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2절 이하는 바로 이 치욕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고난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처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서지 못하고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16절 말씀은 자존심 강한 유대민족의 실추된 명예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유다의 파멸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고백하면서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자비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극심한 공포와 굶주림 속에 처한 현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 서글픈 현실을 외면하시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호소는 그야말로 절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에가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공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님들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자녀의 고통이 마치 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요즘 어떤 능력보다 공감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적인 가르침이나 조언보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해에서 비롯된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과거처럼 권위의 입각에서 가르치려고 한다면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태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모든 상황을 마치 자신의 죄처럼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역시 한 인간으로서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죄를 막지 못하고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대적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했던 그런 에레미야 자신. 그래서 그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무력감과 상실감이 모든 것이 저주스러워 보이고 선지자 스스로를 저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에레미야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상소 내지는 중보의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제가 악인들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질문은 고난에서 혼자 도망가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의 결백을 통해 예루살렘을 고통에서 빼내버리는 의도가 보입니다. 주님, 나를 보셔서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가신 것처럼 에레미야는 메시아의 그림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의 탄원에도 하나님은 묵묵부답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운명처럼 에레미야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일토록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6절 보면 죽은 지 오른 자 같이 되었도다. 심지어 8절 말씀 보면 부러지져 기도하지만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이 마치 대적하는 곰과 사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관역 삼아서 화살을 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찍힌 것입니다. 너 나한테 찍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관역 삼아서 화를 쏜다면 백발백중 아니겠습니까? 즉사하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는 이런 이유로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야 할 말은 참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에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다고 말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살려주세요라고 하지만 저 힘이 빠졌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너무 힘이 빠져서 하나님을 찾을 힘도 소망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내 종이 고난당할 이유가 없이 고난당할 때 내 종을 위하여서 예루살렘도 이 고통을 속히 거두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으로 소돔성을 살리기 위한 중보와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중보자 되신 사건과 매우 닮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철로 역정을 아마 아실 것인데요.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 좁은 문 앞에서 빠져버리는 곳이 바로 절망의 늪이라는 곳입니다. 마귀가 주는 강력한 무기는 인생의 굴레와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바로 더욱 크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전도해도 말씀 읽어도 예수 믿는데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이것에 절망하게 될 때 인생은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인생의 절망과 죽음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절망이라는 구덩이에 빠졌지만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는 그가 절망했던, 포기했던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이 음성과 절망을 보셨다면 하나님이 관역을 거두시고 구원의 손을 내어주신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인생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도 마지막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로 올 때 회복과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상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찾지만 마음속에 도무지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 절망과 우리의 이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갈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사망과 죽음과 우리의 절망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우리의 절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의 절망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부교역자들과 중직자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목장의 리더들과 모든 순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파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크게 역사함을 입어서 주님 새로운 영혼, 살아나는 영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학생들, 또 우리의 어린이들 하나님 이들을 다 함께 주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다음 세대에 대하여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지는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재난과 전쟁과 기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이 땅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안정적이다라는 사실,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어려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 되시고 소망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